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본질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제가 오늘 코맹맹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늘의 거짓 신이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영은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벌써 잠자니 아멘. 요새 제가 그 병원 사역을 계속 좀 어떻게 또 감사하게 연결이 돼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원자력 병원, 그리고 지금 시립동부병원, 그리고 어디죠? 그 강원대학교 병원. 이렇게 호스피스라는 말하자면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기를 서약하고 그 병동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분들을 케어하는 호스피스 완화 병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완화 의료센터. 그래서 나는 치료는 더 받고 싶고 그 호스피스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는 못 하고요.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암에 대한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거기서 마지막을 준비하겠다 하는 병동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입니다. 거기는 국립, 시립,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만 존재하는 병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 병원과 3년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고 원자력 병원과 계속 이렇게 연관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1인 콘서트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가 어떻게 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이번 주, 저번 주, 그리고 12월 달은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분들하고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송년회 밤을 했어요. 저번 주에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한 50분 정도 모여서 송년회 밤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환자들을 섬기면서 수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읽으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77세 할머니 머리 하얗고 걸음도 잘 못 걸으신 그 할머니가 그분들을 위해서 꽃을 만드셔서 꽃을 매주 그분들에게 꽃을 드리는 일도 하시고 목욕 은퇴하시고 교수님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호스피스 분들 그 환자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진짜 천사들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멘트할 때 보통 멘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게 천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러 갔지만 저희가 위로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것은 청년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조차도. 제가 어디 죽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렇게 몸 좋고, 이렇게 건강한데, 가끔 이렇게 비실비실하긴 하지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묵상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항상 주님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내일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오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생각 안 해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면서 또 그들이 내년에 봉사할 것을 또 서약하고 다짐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년회 밤 저희 행사, 이렇게 일반 행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막 술 마시고 저희 앞에 노래해야 돼요.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 술 마시고 마셔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 앞에서 노래하는, 그것도 크리스찬 4명이 그 노래하고 있는 게 되게 마음이 되게 씁쓸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참 저희가 위로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를 위로했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년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2016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끝나가는 이 한 달,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한 해를 좀 감사하며, 또 오늘 이제 이따가 종이를 다 안 받으셨죠? 네, 종이를 좀 다 나눠드릴 텐데,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또 2017년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한 것들을 꼭 적으셔서 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코팅해서 한 장씩 드리고, 코팅해서 저희가 한 분씩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간 많은 생각,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는 전데도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난 건강해. 난 지금 내가 언제 죽겠어?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내일 없는 것처럼 살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016년 계속 도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죠? 제가 낮은 자리에 서라, 져라, 용서해라. 계속 꼬리로 살아라. 머리 쳐버리고 머리 살지 말고 꼬리로 살아라. 계속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서라. 섬겨라. 힘든 자리, 섬기는 자리, 남들이 하지 않는 자리, 남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쓰십시오라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2016년.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2016년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정을 취하며 살기를 추구하셨습니까? 너무 젊은 세대가 쓸데없는 것에 죽기를 각오하면서 합니다. 야, 오늘 죽어. 마셔. 야, 죽자. 익숙하죠? 오늘 죽을 때까지 마셔. 안 죽죠? 너무 쓸데없는 곳에 죽기를 각오합니다. 복수하는 것에 죽기를 각오하고 막 어떻게든 미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죽기를 각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낮은 자리에 우리 그 낮은 자리를 사수하는데 죽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죽으면, 내 성격이 죽으면, 내 스타일이 죽으면 나는 찐따가 되고 나는 쪼다가 되기도 하고 나는 항상 무시당해야 하고 비난당해야 되고 항상 이익의 자리가 아니라 불이익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자꾸 내 성격도 다시 부리고 내 의견도 막 내비치고 내 스타일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죽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또 2017년 또 2016년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나를 죽인다고 나를 완전히 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입시다. 네, 말은 거칠지만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죽음만 있다면 괴롭습니다. 만약에 죽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질을 지키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기독교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지키는 두 가지 기둥. 뭐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이 두 기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생겨나야 돼요. 이 죽음은, 기독교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일 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죽입시다. 싫죠? 죽이기 싫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죽고 다시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은 헛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죽음만 있었다면 이 믿음은 헛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 자아만 죽인다고 끝났어. 나 끝났어. 이제 내 성격 좀 죽였어. 내 스타일 좀 죽였어. 내 욕심 죽였어. 그리고 끝나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가지 죽고 세 가지 다시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가 죽고 하나님의 가치로 부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팽배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들마다 좋은 대학 간 친구들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면 저 뒤에서 지방대 간 애들이 이렇게 쪼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어디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가는 애들이 뒤에서 저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치 아닙니까?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구하면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까? 물론 축복하신 거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신 곳, 내가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좋은 배우자. 좀 배우자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왜 웃죠? 배우자가 부족하면 어때요? 내 배우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 너무 그 기준에 여러분들 잣대를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는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이야 서로 어색하고 서로 잘 모르고 참 감사해요. 끊임없이 계속 어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회가 친해요. 청년들이 너무 끼리끼리 친합니다. 그래서 팔을 나누고 분열해요. 끊임없이 자기네들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모여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흩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어색한 자들로 흩어지시고 세상으로 흩어지시고 아멘. 친한 자들은 의식적으로 떨어지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와이프랑 제일 친해요, 여기서. 그죠? 저 와이프보다 저랑 친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럼 교회에서 친하다고 와이프하고 계속 붙어만 있어 보세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친한 사람들하고는 의식적으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는 친한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자꾸 이웃을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라 하셨어요. 그죠? 그럼 계속 의식적으로 우리는 어색한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어색하죠. 불편하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불편하다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불편하다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 싫으신가요? 네. 특별히 우리의 뜻을 죽이시길 축복해요. 내 뜻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기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게 뭘까? 그러면서 나는 버려야 될 게 뭘까? 그래서 써봤어요. 첫 번째, 공로의식, 보상의식.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합니다. 특히 교육자, 특히 리더들, 특히 뭔가 좀 잘나고 이렇게 뭔가 베푸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공로의식 버려야 합니다. 어제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 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참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건 적선이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막 뭉클했습니다. 남는 거를 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심입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있죠. 저희가 재작년 말에 6명이었어요. 작년에 한 10명? 10명 정도 됐나요? 그 정도였어요. 올해 와서 20명이 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욕심이 생겨요. 무섭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내 거에 대한 욕심, 우리 교회에 대한 욕심. 버리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의식은 가진 거 좋죠. 근데 의식만 가져야 돼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욕심과 탄심.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과 안정됨. 저도 좀 나이가 이렇게 좀 들다 보니까 평안함을 좀 추구하고 싶어요. 좀 편한 게 좋아요. 안정된 게 좋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세상에 갇힙니다. 광야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광야는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하심이 끊임이 없었어요. 우리가 평안과 안정됨을 추구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기 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끊겼어요. 만나 매출하기는 끊겼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어졌어요. 내가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편안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끊겼습니다. 평안하다고 안정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낮은 자리에 가라. 이건 평안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리에 가라. 이건 힘든 자리예요. 불편한 거 어색한 자 찾아가라. 불편한 자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자리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싫은 거죠? 네 번째, 칭찬과 인정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목말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복음 앞에 완전히 저 스스로가 박살나면서, 제가 소위 잘 나가는 전도사였었거든요. 20명을 70명 부흥시키고 막 어깨 뽕은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좋아해. 모든 권사님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 모든 학생들이 다 우리 전도사님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요, 안 믿기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 놓으셨어요. 밟았다는 표현이 확 되게 저는 와닿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나의 의와 나의 칭찬과 나의 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완전히 밟아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건 하나님뿐이구나. 아멘.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갈망하지 마세요. 너무 그거에 갈급하지 마세요. 그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걸로 족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는 피해의식. 이거는 뭐 저랑은 약간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피해의식, 이런 자기연민 이런 것 좀 없어요. 죄송해요. 네,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끊임없이 밟으세요. 이렇게 누르세요. 저는 오히려 교만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자기연민 피해의식 갖고 있는 분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왕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무슨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이 있습니까? 마지막 제가 잘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수심이에요. 공감하신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이고요. 이게 특히 운전할 때 이게 사람이 남자들은 운전할 때 참 이게 안 돼요. 그죠? 종인 형제 계속 끄덕끄덕. 네,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운전할 때는 이게 복수심이 막 불타올라요. 활활 타올라요. 나의 이 예자가 막 활활 타오릅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보고요. 누가 이렇게 비집게 들어오면 빵! 막 크락션 올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뜻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내 뜻은 죽이고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뜻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경험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시길 축복해요. 내 경험을 죽이십시오. 제일 무서워요. 내 경험, 내 통밥, 내가 그동안 겪은 것들. 그게 세상은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극과 극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그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억에 젖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추억을 회상해. 자꾸 예전 일을 끄집어내. 자꾸 그것에 젖어 살아. 위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 살길 원치 않습니다. 추억에 젖어 사는 인생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인생 살길 축복합니다. 스토리에서 히스를 붙이면
그의 이야기예요. 그게 붙여지면 뭐예요? 역사예요. 히스토리라고요. 그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해요. 내 추억으로, 내 경험으로, 내 통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이야기들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 경험 죽이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성격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활하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을 좀 죽이십시다.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딱 한 성격 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 한 성격 해요. 이 성격이 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끝까지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 치열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이게 왜 내 성격이 이렇게 안 바뀌죠? 한번 질문해보고 싶네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 거룩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성품을 내가 찾기 시작하면 내 성격이 죽더라고요. 내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저 진짜 온화해진 거예요. 되게 자비로워 보이지 않아요? 뭐 샘소리가 저랑 벌써 5년째 같이 있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엄청 막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좀 거칠어요. 그래서 아이씨 욕은 안 하지만 야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시키셨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니까 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룩한 성품. 지금은 안 바뀌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미안해요, 여보. 가정에서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내 성격은 안 죽어요. 희한하게 외부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모르는 사람, 특히 어색한 사람들한테 나이스해요. 그래서 저는 다 어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항상 나이스해. 서로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서로 어색하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웬만하면 서로 어색하면 그냥 나이스합니다, 다. 되게 예의 갖추고. 좀 친해지면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약간 뭐 농담도 막 이제 요 정도 선에서 하다가 막 갑자기 좀 세지고 막 그 다음에 완전 세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항상 존대합니다. 저하고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친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가정에서 참 안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극하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거룩함은요, 가정, 특히 교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잖아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틈타는 공동체고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내 성격을 죽여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성격을 죽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압니다. 나를 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학교, 직장, 또 여러분들이 뭐 모임, 뭐 개모임, 뭐 군대 모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도 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내가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 주님 욕먹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요,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괴롭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죽이고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기쁜 것 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요, 내가 복음으로 변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 것은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뜻과 내 성격 내밀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에,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기에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죽입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로 살아갑시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죽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건 주님 잘 안 죽어져요. 잘 안 내려놔집니다.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 내 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죽는 내 성격이고 내 자아였으면 벌써 죽었어요. 간절히 요청하고 간구해도 잘 안 죽는 게 내 자아입니다. 철저히 죽이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 자아 주님 죽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